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많이 읽고 보고 또 설교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해 3월 달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설 아침에 온라인으로 가족 예배를 하면서도 저는 이 본문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두 분의 경우 그 주제는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악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는 의인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행동과 반대로 사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으면, 이렇게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그것은 악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즉 악인은 다른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주님의 율법을 미워하고 전혀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시간 날 때마다 케이블 방송을 왔다 갔다 하며 설교를 시청하고 모든 기도 모임에는 다 참석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단 한 번도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없고 11조를 내는데도 이론까지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11조를 하고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결정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후원도 많이 하고 술, 담배는 물론 노래방 출입도 안 하고 심지어 부정탈까봐 회식 자리에도 가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은 그러면 의인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는 외형적으로 완벽한 기독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그럼 외형적으로 완벽한 기독교인인 그 사람은 의인이냐? 그런 질문은 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외형적인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3절에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말씀이죠. 3절 말씀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과 목회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종교인으로서의 완벽한 기독교인으로 살면 3절에 약속한 복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움이 가득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오히려 범죄자는 호의호식하며 권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챙기기 위한 수사를 하고 판결도 합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며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들이 권력을 찾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챙기려는 탐심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이 됩니다. 무엇이 국민에게 옳은 정책인가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속한 당리당략에 따라서 상대를 비판하고 반대만 합니다. 유권자를 위한 출마가 아니고
상대 당을 이기기 위한 목적만 있는 그런 출마이기 때문에 정책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아무개만 반대하는 그런 선거를 합니다. 내가 왜 출마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 그럴 겁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나는 옳고 바르게 의인으로 사는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죄 지은 것이 없어. 내가 거짓말한 것 없어. 내가 돈 때문에 온 거 있어? 없어. 내가 뭐 사람 죽였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이 된 것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럼 악인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앞에서 말한 3절에서 말한 그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4절에서부터 말씀하는 6절까지의 말씀, 악인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4절로 6절 볼까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의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잖아.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나 모태신앙이야. 근데 나는 그러므로 이 4절과 6절에 말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맞지.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일까요? 중요한 것은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의인은 그러면 의인의 길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길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완벽한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고 해도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 길을 가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인 것입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의인,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야로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그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과연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두 가지 의미의 의인이 있습니다. 법적인 의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자신이 없죠.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에요. 법적으로. 왜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의인인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행위로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인이 있는데 법적인 의인,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인이 있고 행위적인 의인이 있어요. 바른 행동을 하는 의인이냐, 법적인 의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범위에서 우리 의인인 거예요. 법적인 의인은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그러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면, 우리 아빠 아들 되려고요.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천국 시민을 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를 통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LG전자에 속한 직원이 미국에 출장 가서 삼성전자 일을 합니까? 그 LG전자 일을 해요. 그럼 너는 왜 LG전자 일을 하냐? 이래야 내가 LG전자 들어갈 수 있죠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LG전자 직원이니까 당연히 LG전자 일을 하는 것이고 삼성전자 직원이니까 삼성전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삼성전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삼성전자의 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의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을 우리는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런 법적인 의인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의 의인,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지만 악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복을 받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그냥 심어진 채로 지금 놔두면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 너를 보니 참 복받게 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뽑아다가 어디에 옮겨 심느냐? 시냇가에 옮겨 심어 줄게. 그건 거예요. 그러면 복받을 행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독교인으로서의 당연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방법에서의 가치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왜? 기독교인이니까. 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갈 사람이니까 당연히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으면 악인이 망하는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이죠.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악인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것과 상관이 없이 악인처럼 살면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죠. 착하게 살면 어때요? 손해만 보더라. 법을 지키고 사니까 어때요? 손해만 보더라.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살았더니 그래서 양보했더니 남는 건 뭐요? 손해밖에 없더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라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처럼 안 살아. 나처럼 안 살아. 적당히 편법으로 법을 피해가. 법을 좀 어겼어 분명히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혀가는 게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벌어. 그거 더 잘 살아. 더 좋은 차를 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살짝 아주 조그맣게 작은 부분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요. 그런데 아이 뭐 남도 다 그런데 뭐 어쩌? 라는 소리가 안에서 들리시게 하죠. 그래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처럼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을 하죠. 주의를 범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11조 안 하면 집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아. 11조 안 하면 11조 안 하면 장사가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주일에 일을 쉬었더니 어떻게 돼? 돈이 더 많이 벌려요? 아니요, 줄어들어. 거기다가 또 11주까지 해야 돼. 더 먹고 살기 힘들어져. 고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산도 많아. 그런데 보니까 주일날 쉬지도 않아. 가끔 나와. 장로라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11조를 대충 해. 가끔 빼먹기도 해. 아, 근데 잘 살아. 그래서 그들 보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초심이 사라집니다. 아, 그렇게 살 필요 없구나. 에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네. 괜히 그랬잖아.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그 길에 나란히 서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악인과 같이 길을 가게 돼요. 자,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 예배당이 좁습니다. 아, 창고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아무리 알아봐도 건축법에 묶여서 증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래, 목사님 대충 하나 지어봐서 괜찮아요. 법을 어기는 일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무허가라 살짝 조그맣게 창고를 지어봤습니다. 그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단속도 안 나와. 아이 참, 진작에 하나 질 걸 왜 그랬지? 라고 일찍 짓지 못한 것을 오히려 후회해. 이미 악인의 길에 서서 악인과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악인의 꾀를 따라서 가봅니다. 그리고 역시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편하게, 과감하게, 대담하게 길을 죄인의 길에 서서 앞에 서서 간 사람과 나란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보니 많은 것을 쉽게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있는 악인과 여기 있는 나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 좀 걸어가다 보니까 점점 앞서간 악인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그 악인을 거의 붙잡을 만큼 따라가게 되었어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없어지고 악인과 의인의 사는 방법이 같아집니다.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악인과 나란히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전에 무허가로 교회당 창고를 하나 지어봤더니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더 부흥해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을 얻어서 모아서 땅을 교회 성전터를 구입을 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종교 부지가 아니요. 예배당으로서 건축허가가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팔아야 돼요. 예배당 건축을 포기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뭘 고민해서 일단 상가로 건축허가 받아 지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간판에 교회라고 안 쓰면 돼요. 무슨 교회 선교센터 무슨 교회 교육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따 진짜 우리 목사님 되게 순진하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어요. 상가로 건축을 해서 지어. 여긴 교회당 건물 아니야. 교회가 쓰는 교육관이야. 교회가 쓰는 선교가 센터야. 그리고 후에 권력자를 찾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여러 곳에 노비를 하게 하고 쫓아다니게 해서 편법으로 용도 변경을 받아댑니다. 돈 몇 푼 지어주면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천담 장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분수에 넘치는 큰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인맥과 학맥을 동원하거나 돈으로 매수해서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 법에 걸리고 저 법에 걸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줘서 이 모든 법을 다 어기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졌어요.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담으로 업무를 봐야 할 직원이 필요해서 교인 중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법을 적용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봉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일해야지. 이러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야, 교회 일하는데 뭔 근로시간이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 복받아. 하나님 다 채워줘.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분수에 넘치는 월급을 받아갑니다. 이른바 믿음의 기업으로 시작을 해놓고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을 가진 사장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온갖 불법을 차양하고 이중장부를 기록해서 세금을 포탈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자식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랑스럽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사람을 축혀 세우고 이분처럼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축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어렵게 시작한 개척교회. 철없는 자식이 아빠 나도 목사 할래. 이놈 새끼야 너 지금 네 아버지가 이 교회 개척해갖고 이게 지금 목사하기 힘든 거 몰라. 절대로 목사한다고 하지 마 이놈 새끼.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지금 잘 다니는 아들 보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신학교 가. 아니 아버지가 신학교 목사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놈의 새끼야 그때고 지금 뭐 가또 이 교회를 봐. 이 교회를 이거 남 줄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학교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서 온갖 편법을 통원해서 그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다른 건 한 가지. 뭐예요? 한쪽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악인의 길을 가고 한쪽은 처음부터 교회 안 다니면서 악인의 길을 가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악인의 길을 가고 예배하면서 악인의 길을 가고 전도하면서 악인의 길을 갑니다.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휴가 동안에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악인의 길을 갑니다. 전도하고 나서 악인의 길을 가고 새벽 기도와 밤샘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악인의 길을 가요.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 마치고 오면서 남의 밭에서 호박을 따갖고 집에 갑니다. 옛날에 시골 권사님들이 많이 그랬어. 새벽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하면서 저 권사님 내 밭에 있는 호박 하나 들렁 따고 갑니다. 죄 의식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악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만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가게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떼어놨는데요. 장사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 기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물건값이 오를 때입니다. 오르기 전에 미리 사서 쟁여놓는 거죠. 그리고 안 팔아요. 값이 오를 때까지. 그리고 값이 오르면 막 팔아대죠. 가장 쌀 때 쌓아놨다가 가장 비쌀 때 물건을 파는 것을 매점 매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악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위한다면 오르기 전에 많이 최대한 물건 들여놓고 최소한 그거를 다 팔린 다음에 최대한 늦게 올라간 가격을 받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지켜야 할 상도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의인의 길이라고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는 것이지 않냐. 그렇게 의인의 길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18장 3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또아리였다. 주님 도와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디에 소돔에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 의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을 먹을 수 없죠. 왜 못 먹어요? 짜서 못 먹죠. 그럼 바닷물에 그 소금이 몇 %가 함유되어 있습니까? 3%입니다. 3%. 그 3%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짜고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위한 뭐예요? 소금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바다의 그 물에 소금이 몇 % 포함된 줄 아십니까? 20%가 포함됐어요. 최소한. 3% 물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면 20% 기독교인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튀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인구 중 20%가 기독교인이에요. 국회의원 중에도 20%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당 국회의원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에요. 야당 20%도 기독교인 야당 국회의원도 20% 기독교인이 있어요. 검사에게도 20% 기독교인이 있어요. 판사에게도 20% 교인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요? 왜 그럴까요? 전혀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든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정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성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의인이 필요할까요? 교회에 의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의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눈꽃만큼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길을 쫓고 악인의 길을 가더니 급기야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오만이 뭡니까? 건방지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하나님과 사람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만 빼고 다 무시하는 것이 오만이에요. 악인으로서 온갖 악행과 불법을 통원하여 남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긴 자가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그것이 오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불행하게도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가더니 지금은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호령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는 차례로 교회가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까부는 죽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어서 속히 가던 길을 뒤에 돌이켜야 합니다.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과연 몇 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악인과의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5절 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의인의 길은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의 길을 따라서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르게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인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했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